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본받아야 될 것이 많지만 특별히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과 아주 그냥 금방 직결되는 본받아야 할 점이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묵상만 하는 기도 아닙니다. 생활 속의 기도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행동이 있는 기도 생활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생활을 그리스도에게 배운다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읽은 이 말씀 보면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이죠. 기도하는 습관. 우리 예수님께는 기도하는 습관이 딱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거룩한 습관이 몸에 탁 배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습관을 익힌다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습관을, 찬송하는 습관을 이렇게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마지막 보면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이나 시험이나 막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오셨다 그랬어요. 3번이나 찾아오셨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 일부러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폼 잡은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척한 게 아닙니다. 실제 기도하셨어요.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예수님께 꽉 배어져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양하게 기도하셨어요. 첫째는 금식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을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 금식을 하셨다. 그래서 줄이셨다 그랬어요. 금식 기도죠. 그래서 배만 움켜잡고 고픈 배를 움켜잡고 꾹꾹 눌러 참는 게 금식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한 금식이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죠. 예수님은 광야에 금식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신 주 목적이 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이 마귀하고 맞짱 떠러 나가신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왜 하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느냐? 그것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이 마귀의 시험 앞에 무릎을 꿇고 패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은 무엇보다도 첫사람 아담 하와가 실패한 그 영적 전쟁을 예수님은 이기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하고 맞짱 떠러 나가신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떡으로 시험합니다. 돌들이 떡 되게 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말을 딱 받아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받아칠 때에 마귀가 더 이상 할 말이 이제 없는 거죠. 그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발을 받쳐줌으로 다치지 않고 하면 사람들이 보고 박수할 것이 아니야.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낙하산 탄 것도 아닌데 샥 뛰어내리는데 사뿐하고 그렇게 안전히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신기한 모습을 보면은 박수를 치고
그리스도라고 믿어줄 것이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시험입니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마귀가 또 물러갑니다. 세 번째는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나한테 절하라. 나한테 절하면은 이 모든 세속적인 부귀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왜 너한테 경배하느냐 이거죠. 이 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명예, 부 이러한 이 생의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하고 바꾸치기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신 겁니다.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통하시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라, 근신하라,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세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대적해야 되는 거죠. 뭐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할 거 없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무릎 꿇게 하려고 다가오는 이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새벽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직까지 날 밝기 전에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바로 사역,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이 보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불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쫑글거리는 기도를 예수님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반드시 일어나시고 옷을 챙겨 입으시고 바깥으로 나가시되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하니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환경을 이와 같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예배, 비대면으로 새벽 기도도 집에서 할 때에 그냥 우리가 잠옷바람으로 집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조그마한 스마트폰 이런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기도 분위기가 맞질 않습니다. 기도 좀 하려면 어디서 전화 오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택배 왔다 그러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강아지가 짖어대지. 어쨌거나 우리 예수님처럼 일어나 옷을 챙겨 입으시고 어디론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는 게 최고지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사람의 간섭과 사람이 보고 듣는 데서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오늘날도 한국 기독교회는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목사님들은 이걸 못해요.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의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습관으로 받아들여서 새벽 기도회가 공식화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철야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산으로. 그리고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하는 기도가 철야 기도죠. 밤새도록 하는 기도가 철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의 시조가 되시고 철야 기도의 시조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12사도를 택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12명을 하나님이 탁 선택해서 뽑아서 더 가까이 불러내셔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도하러 보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이 철야 기도는 사명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일꾼을 불러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큰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일생을 위해서 금식기도 40일을 하셨어요. 자기 일생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다 종합해서 사명을 받들기 위해서 40일 금식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산에 올라가서 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도 네 번째 산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올라가 산기도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4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막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어디서 나오는지 떡이 계속해서 나옵니다요. 보리떡이지만 떡은 고급 떡은 아닌데 어디서 나오는지 양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는다 이거지. 어디서 오는지 생선 말린 게 계속 옵니다. 기적이죠. 야,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분은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 이런 분이 우리 왕이 되면은 굶어 죽는 사람 없지 않을까? 이런 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예수님은 막 인기 절정입니다. 그때 대통령 출마했으면 틀림없이 당선됩니다. 그냥. 뭐 인기 짱이에요. 요즘 말로. 민심이 천심이에요. 그냥.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박수하고 갈채를 보내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 민중들, 군중들의 그 칭찬에 만족해가지고 우쭐대는 것을 가리켜서 소쿠리 비행기 탄다 이런 말로 표현하죠. 소쿠리 비행기 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추대하려고 그러더라도 그냥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인기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다 뒤로 하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요한복음 6장 15절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민중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 그걸 아시고 그냥 산으로 가버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인기, 박수갈채, 칭찬 여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을 뿐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이 땅 위에서 권세를 잡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으면 제자들하고는 완전히 별거로 제자들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그렇게 기도하셨느냐.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우리 예수님은 그 높은 언덕산에서 제자들을 내려다보십니다.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베세다로 건너갈 때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서 노젓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을 산에서 보셨다 그랬어요. 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은 바다에서 노젓는 제자들의 힘든 모습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밤중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에 파도가 넘실넘실하니까 보였다 말았다 보였다 말았다. 아이고 유령이다 유령이라. 바다 귀신 아니냐 이거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나다 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오시니까 바다가 조용해졌다 그러지.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바다에서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관심도 없이 기도만 하시는 분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너무너무 높은 데 계셔서 나를 보지도 못할 것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괴롭게 노를 젓는 제자를 보신 것처럼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편안함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감사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경우에 감사하셨느냐. 많은 군중들이 굶주려 있을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가지고 마련하고 떡을 마련하겠습니까? 그럴 때 한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안드레가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그 물고기 2마리라 그러니까 막 잉어처럼 팔뚝만한 잉어처럼 막 펄떡 뛰는 잉어. 아이고 그 사시미 해 먹으면 좋겠니? 초장 갖고 와서? 마늘은 그런 물고기가 아니고 멸치처럼 송사리처럼 빼짝 마른 겁니다.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러한 작은 압사리오, 익수두스가 아니라 압사리오라고 하는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은 밀 가지고 만든 떡보다도 질이 떨어지는 떡이 보리떡. 가난한 사람의 떡이 보리떡이요. 이걸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가 내놓은 것을 두 손으로 하늘로 높여 드시고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축사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축사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그랬는데 그 남자 5,000명 가운데 보리떡 하나라도
안 가지고 오고 완전히 빈털터리로 호주머니 까 뒤집으면 먼지만 나오도록 그렇게 거기 앉아 있다고 상상이 안 가요. 분명히 꼽을 쳐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꺼냈습니다. 이거 뭐 꺼내봐야 몇 사람 먹겠냐? 내 먹기도 부족하다. 안 꺼냈겠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내놓았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들고 감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성껏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축사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님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는 척하고 자기가 다 아는 척하고 자기가 어려운 척하는 그런 어른들에게는 숨기시고 순진한 아이처럼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걸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예수님의 감사가 나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지 나흘 되는 이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돌문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라. 냄새 나는데요. 옮겨라. 내 말이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양 냄새가 나더라도 돌문을 옮겼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 말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뛰어나왔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한 어린아이가 드리는 것을 감사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시고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능력과 응답에 감사를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감사는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피 흘릴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몸을 찢어줄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 피를 쏟음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을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과 피를 가진 우리가 내 살과 내 피를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효과, 열매를 이 땅 위에 맺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살과 그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영생 얻고 죄사함 받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거룩한 감사합니다. 희생을 감사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내주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하는 감사가 참 드물죠. 누가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가페 감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늘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감사 기도죠. 여섯 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가 조금 후에 이 밤이 새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을 주님 벌써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심히 통곡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싼의 대장부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그 말 한 지 얼마도 안 돼가지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자기가 부끄럽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 예수 제자 자격이 없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참으시고 그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미리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기도, 남을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특별히 지구역장 여러분은, 우리 지구역장 되시는 분들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시험에 드는 것 같으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응원입니다. 영적인 응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피차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간당간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7번째, 우리 예수님은 최후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는 죽어가면서 한 기도입니다. 죽어가면서도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죽어가면서도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최후의 기도는 누가복음 22장 41절과 42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그랬어요. 이 땅 위에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 기도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중에 최후의 기도가 뭐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기도하신 또 한편의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하는 마지막 기도를 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어가면서도 찬송하고 죽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기도 생활이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든 못 되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기도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고. 왜? 영적 훈련하면.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기도를 올리셨는가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7가지 예수님이 드리신 그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자세와 또 기도의 내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해나갈 때에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오늘 우리들은 7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식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산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죽어가시면서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아버지 손에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다가 주 앞에 가게 해 주옵소서.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기도 응답받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